전 세계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다미성교회의 이장님 목사 1992년 10월 28일을 예수님의 재림 날짜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들은 휴거할 것이라고 밤새도록 처리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지만 헛된 망상으로 끝나고 말았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21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22장 20절에는 그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러니 금방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무엇이 당연했던 것이겠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했습니다. 이제 의심이 시작되자 그 틈을 이단 사회들이 탑니다. 그 신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한 것이죠. 재림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정확한 지식, 어떤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자세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깨달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지식과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은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자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성도를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빠져버렸던 그런 성도들은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이니까 안 올 거니까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쾌락을 즐길 수도 있겠다. 심판이 없으니까.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말하는 거죠. 오늘날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수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최악의 저자인 옥스퍼드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년 전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하려고 거금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모금운동을 벌였죠. 그리고 영국 전역을 다니는 800대의 버스에 광고문을 붙였습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독일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의 교만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시편 4절 말씀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욥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십니다.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사람은 다 보신다고 성경은 욥기서 11장 11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악인들의 착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 8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우리 물리적인 그런 시간이 없는 그런 상태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루나 1000년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2000년이 더 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겨우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시편 90편 4절에서 모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그 하루를 기억했죠. 그런데 밤의 한순간뿐이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000년이 밤의 한순간, 순간적으로 지나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1000년과 하루가 같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돈도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께서 1억이나 1원이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나님, 제게 1원만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게 준다. 하루만 기다리라. 그렇게 하셨답니다. 베드로의 강조도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하루와 1000년이 같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약속이 늦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신 이유도 방탕하고 타락한 죄인들이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죠. 재림의 시간을 늦추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의 소망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졌다면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은 모두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대한 심판을 미루시는 이후에는 죄인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그런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시간을 사람의 시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평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
아흔 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찬송가 527장. 이 찬송가 가사의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어서 돌아오면 오라고 애타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품에 안기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주님의 동력자들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영혼이 나의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친척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일 수, 먼 데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고 열심을 더 부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영혼을 이끌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칭찬과 예배에 놓으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따라오는 것은 심판과 책망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풍성한 상을 원하신다면 영원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런 열정으로 충만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10절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오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의 재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지만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므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도둑은 아무도 몰래 옵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갈 것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하면서 오는 도둑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 맞지 않으려면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도 도둑처럼 임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 말씀 보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성도들, 그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상당한 은혜가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늘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물질로 번역된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초등학문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이나 골로새서 2장에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지요. 자,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은 알파벳, 또 어떤 기초 원리, 그리고 하늘의 천체, 원소 등 다양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전에는 천체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원자폭탄이 발명된 이후에는 원소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불에 타서 파괴되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번역인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11절 하반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의 추악함과 경건하지 않는 행위들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지 말고 그들과는 정반대의 삶인 거룩한 행위와 경건함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거룩한 행위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되는 그런 도리이고, 경건한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경건한 삶의 모습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가 경건한 믿음과 거룩한 생활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도 그 사실을 기록해 나왔죠. 베드로가 흠도 점도 없는 모습이 되도록 힘써서 주님이 계시는 그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바라봐야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는 말은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12장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록해 놓았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12절에서 그렇게 강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날에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 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가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을 맺는다고 계시록 22장에서는 그렇게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왜? 죄, 악을 하는 사탄의 모든 것들이 다 가둬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한 그런 정민들, 또한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를 보장하여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반면에 믿지 않았던 자들과 우상 숭배자,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들은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물질 만능과 다운된 세계관,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칩니다. 온전한 신앙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성도는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솜이 맏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이유도 성도가 솜의 맏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교회에 던지는 경고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외형만 키우고 돈벌이에만 해란되어 있는 그 삶에서,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교회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본질이 회복된 신앙으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멸망에 이른 자들이 있다고 16절에서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베드로뿐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다고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처지와 장소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지만 구원에 대한 진리는 똑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사실은 성경의 해석은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고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늘 성경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결국 거짓 교사에게 유혹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이 성경을 자기의 마음에 맞도록 왜곡시켜서 해석하는데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성경을 이용하죠. 성경을 해석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도 성경의 거울에 비춰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출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삶의 모습을 성경의 잣대로 측정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즉시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의 나침반과 잣대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똑바른 잣대가 어떻게 휘어진, 구부러진 것을 찾아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66권의 성경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합니다. 이 정경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캐논입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표준, 기준, 잣대 그런 내용. 이것은 성경의 잣대로서 표준이라는 거죠. 이 정경이라는 말이.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외에 외경과 위경도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잣대로 측정했을 때에 구부러졌다면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기록된 다른 성경은 구약 성경 외의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의 편지들, 이런 것들,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이겠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구약 성경이 아닌 내용들은 다른 성경으로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다른 성경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 바울의 편지들을 구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졌다고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억지로 풀렸다는 말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바울 서신과 다른 성경을 자신들의 뜻에 맞게 아든 인수로 해석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한 생각과 논리로 성경의 교훈을 왜곡시키고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성도들이 성경의 어떤 난해한 그런 내용을 해석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을 통하여 구원의 바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으로서의 권위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하면서 개인의 생각, 그런 사사로운 그런 생각이 그 해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보면 17절, 18절은 결론의 내용입니다. 미리 알았기 때문에 무판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대처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 첫째로 거짓 교사들의 활동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부도덕한 삶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예언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거짓 교사들에게 주어진 심판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대처하는 방법을 깨달은 것에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도 자라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지식이 자라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도 힘든데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그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묵상해야 될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지혜가 충분해져서 최후의 성리대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